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까지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아도니아의 죽음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수냄 여인 나비삭을 자신의 처로 달라고 청하죠. 이 소식을 밧세바로부터 전해 들은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수청합니다. 밧세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갔을 때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숙청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은 다윗의 유언대로 아비아달을 귀양 보내고 요압과 시므이를 숙청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그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이었음을, 다윗의 계복 가운데 있는 왕이었음을 보여드렸던 것이 바로 어제 2장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은 다소 실망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다윗과 사뭇 다른 솔로몬의 행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여인은 율법상 다윗의 궁에는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궁이 완성될 때까지 다른 곳에 머물며 다윗 성 가운데 있는 다른 곳에 머물며 처소가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말씀은 이 외에도 이 솔로몬 왕국의 이상신호 하나를 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기록이에요. 당시는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남겨져 있던 가나안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가운데 스며드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죄인 듯 죄가 아닌 죄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솔로몬이 제사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그 큰 산당이 그 기브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솔로몬은 왕답게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말씀해 보니까 1000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란 우리가 백만장자, 천만장자라듯이 어떤 수사적인 의미예요. 꼭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의미보다 정말 왕다운 왕으로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표현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소망하는 것을 말하면 무엇이든지 솔로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무엇을 구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두려웠어요. 이제 다윗 왕은 자신의 아버지는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젊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너무나도 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머지 후임자였던 솔로몬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태평성대를 조금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왕이 될 수 있을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총기나 총명 혹은 두뇌의 명석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잘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 9절의 솔로몬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그런데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담의 죄악으로부터 어그러졌던 것이 그 순서가 바뀌어졌던 것이 죄악으로 인해 훼손되었던 그 지혜 영역, 선악을 구분하는 영역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계획 가운데 두고 지금 이 회복의 프로세스를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더불어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해주십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겠다 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깬 솔로몬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한 후에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열왕기상 3장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에 여러 가지 죄가 틈타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소위 강대국의 대열에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눈치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은 솔로몬의 이스라엘과 화친을,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솔로몬과 혼인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에 어긋난 행동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한 개인의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이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애굽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유입에 대해 특별한 자각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가나안 정벌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라고 명령하신 곳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기하게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두 가지 어떤 행동과는 달리 신기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짓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 마음도 진심이고 저 마음도 진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나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심이고 죄 짓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이 둘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매 맺기를 구하며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 마음이 진심이지만 죄를 짓는 그런 길을 떠나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찾는, 주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구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구석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모습은 어렵게 예수를 믿어 주님께 복을 받은 한국교회와 2세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전 세대에 있던 물질적 궁핍이 이제는 없어요. 애써 힘써 주님을 찾고 예배할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애써 주님을 찾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애써 힘써 주님을 궁상맞게 찾고 예배하는 갈급한 마음보다 예배와 삶의 균형을 맞추며 세련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일천버들을 드리면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솔로몬처럼 우리는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보았을 때, 이 솔로몬을 보았을 때 솔로몬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여요. 지혜도 있고 재물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위협할 만한 제국들 역시 화평을 맺고자 접근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왜인지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압살롬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갈급하는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적당히 예수 믿고 세련되게 예수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그 갈급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핍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아직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것저것 다 해결되고 다 괜찮은데 그것 하나만 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 하나가 바로
나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예배의 심령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틈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틈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죄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